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좀 깁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25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올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이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올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치유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시 치유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높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이면서 컨설턴트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 이 책에서 리더의 조건을 21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 카리스마, 헌신, 소통, 능력, 용기, 통찰력, 집중력, 관대함, 결단력, 경청, 열정, 긍정적 태도, 문제 해결의 능력, 관계, 책임감, 안정감, 자기 단련, 섬기는 마음,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이렇게 21가지가 리더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그는 책을 썼습니다. 리더의 본질이고 나아가서는 리더가 지녀야 할 역량이라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리더는 조직을 위한 존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앞뒤에서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단체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당연히 국가는 마찬가지겠죠. 이 조직의 운명은 리더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세상은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달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리더가 어떤 성품을 갖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그런 리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리더의 부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리더로서 본받고 싶어도 본받을 것이 없어져 있는 그런 리더의 부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황에서 누구의 목소리와 누구의 행위에 주목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암흑기,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맛있는 냄새. 그죠? 꽃이 있으면 향기가 나죠. 그렇게 맛있는 냄새, 향긋한 냄새, 좋은 냄새도 있지만 요즘은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구린내만 납니다. 여기저기에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전해서 죄송하지만 구린내만 납니다. 정말 절실하게 리더가 필요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리더의 부재의 시대가 올 줄 알고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 선물이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품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하냐? 이쪽을 선택하냐? 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많은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품 세미나는 없습니다. 성품 세미나. 어제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에 대한 강의가 없어요. 요즘 어쩌다 어른 여기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죠. 이 건강한 성품, 건강한 인격은요, 이 구린내 나는 사회를 향긋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TV에서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구한 사람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소개되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본받고 싶은. 이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리더는 사회적, 경제적 재능과 아울러서 이 도덕적, 윤리적 성품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의 리을의 미음이죠. 그런 암이 리더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리더를 존경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리더들을 따르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회는 좋은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세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리더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들은요, 예레미야를 따르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았고 다 죽였습니다. 왜?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하다는 겁니다. 교회조차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은 리더가 되고자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존경하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어제 말씀하셨듯이 1863년 11월 19일에 한창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하셨어요. 그 마지막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정부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교회로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성도에 의한, 성도를 위한 교회 말이죠. 저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님의 숲교회를 설립했어요.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고 똑같이 주님의 숲에서 찬양하고 그런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은 이끄는 자와 이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끌려가는 자이겠죠. 이끄는 자보다도. 그래서 이끌려가는 자는 이끄는 자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보다 좋은 성품, 좀 더 나보다 좋은 인격체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리더라고 하죠.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영적 리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존 맥스웰은 신학 전공자입니다. 그가 21가지 이 리더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가진단법이랍니다. 자가진단법. 영적 자가진단법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죠.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가 쓴 책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장점을 더욱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 내가 단점이 있으면 자신 있게 나는 이게 단점이라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숨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고 있는 리더가 진짜 리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법,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목사인가? 나는 왜 장로인가? 나는 왜 집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나의 정체성. 그러나 이 자가진단법을 상실한 리더가 성경에도 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와 또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혼자만 모르고 있는 이 불쌍한 외톨이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자가 진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역시 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영적 리더였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구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분은 리더입니다. 가정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국가든 말이죠. 우리 모두 리더입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리더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에서 자가 진단을 가장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런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뭐 많겠죠. 하지만 많은 실수를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기도하고 죄인으로 살았던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울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도 기대를 하지만 실망을 합니다.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수많은 실수보다 그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몸부림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사건은 시글락에서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가족이 인질로 잡혀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내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들을 시켜서 에봇을 다윗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어.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온 가족이 아말렉에 잡혀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따라잡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글락 하면요, 다윗이 4년 전에 왔던 적이 있어요. 사울에 도망가서 시글락에 왔을 때 너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4년 후에 여기에 왔어요. 아둘람 굴에서 혼자 울고 기도할 때 200명이 찾아왔고 또 400명이 찾아와서 600명이 된 상태에서 이 시글락이 왔어요. 근데 그의 눈앞에는요, 모든 가족이 인질로 잡혀가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도 신임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리더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신임을 잃었습니다. 설사 모든 가족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었어요. 10년의 도피 생활 중에서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는 10년의 도피 생활에서 배고프고 죽음의 위기보다 그런 거 참겨 이겨냈지만 지금이 더 위기였어요. 모든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금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서 죽은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려고 했던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이 대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미 그 전에 안수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10세 때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확인하고 싶고 세우고 싶었어요. 왜? 리더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블레셋으로 망명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할지 지켜봤어요. 강자의 편에 설지 약자의 편에 설지 자기 이익에 설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의 편에 설지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될 마지막 시험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렇게. 마지막. 영적 리더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이 순간, 가장 최악의 순간입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가장 최악의 순간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변명하고 싶죠. 블레셋으로 오기 전에 시간으로 돌리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의 잘못된 결정에 심판하고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징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가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처한 이 환경에서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대처한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나고된 병사 200명과 병에 걸린 애굽 소년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했던 유다의 장로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와 또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심정. 자녀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고백을 싶어 하시는 분.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리더인가? 를 보고 싶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이 위기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은요, 첫 번째가 추격이었어요.
다윗의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먼 거리를 쉬지도 않고 추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월신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에서 본다면 나고병자죠. 아벡을 떠나서 3일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곧바로 추격을 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갔으니 나고병자가, 저 같은 사람은 나고가 돼서 그럽니다. 약하니까. 이 부월시내는요, 엄청나게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막은요, 유대 광야를 빼고 다른 광야는 뾰족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산악지대. 그렇게 강행군을 하니까 체력의 한계를 느낀 나고병들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이 200명의 나고병을 뒤로 하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렇게 200명은 쓰러지더라도 400명처럼 비록 피곤할지라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은 이것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400명이 아니라 200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걸 몰라요.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나고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다윗도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튼 이 400명의 군대들은요, 아말렉을 뒤쫓아가다가 도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사람을 만나는 계기로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 아내들과 자녀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이 위기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의 두 번째가 애굽 사람이었어요. 자, 뒤쫓아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 뒤쫓아가는 게 더 바쁜데. 하지만 이 사람을 살렸어요. 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따뜻한 손길이 마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연과 마침의 역사가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아말렉 이 주인이 아빠서 버린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셨어요. 오늘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인 거예요. 그 발걸음이 블레셋으로 향하고 시글락으로 향했고 아벡으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일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애굽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과 그 군사들이 애굽 소년에게 했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소년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 상태로 들판에 버려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에게 입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는 길을 말이죠.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무슨 말씀이었냐? 애굽 사람에게 제공한 음식이 떡, 물,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냥 먹였다 안 하고 무엇을 먹는지 자세히 기록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죽어가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일행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의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주인에게서 버려져 죽어가는 이 애굽 사람에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했던 행동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라도 하듯 그 애굽 사람은 다윗에게 자세하게 상황을 말해 주었고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을 수 있었죠. 이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다윗의 일행이 자신을 선대하여 살려준 것에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처음부터 그가 아말렉에 버린 종인지 몰랐어요. 그저 아파하는 사람이니까 떡과 물을 주고 은혜를 베푼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어요. 올림픽대로로 가다가 성가대 지휘자니까 성가대원들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는데 차가 사고 나가 전복이 돼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불이 날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분은 차를 세우고 그를 구했어요. 119도 부르고. 그런데 그가 갔는데 예배 늦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그분은 교회에서 잘렸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람은 살렸는데 무엇이 옳을까요? 다윗이 혈통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인 거예요. 피해를 안 주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공경에 처해 있다면 그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이타적인 그런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이익을 막론하고 말이죠. 물론 그 애굽 사람은요, 과거 아말렉 주인이 자기를 버린 상처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맹세가 행해지면 자신은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나 봐요.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보면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내가 하나님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맹세가 너무 난무해서 하나님이 있는다는 너희가 함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난무하니까 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애굽 사람의 맹세를 다윗의 일행은 허락하였고 아말렉이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틈을 타서 이 4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이었지만 아말렉을 쉽게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를 꼬박 쉬지 않고 그들은 노력할 정도로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박했어요. 이 싸움에서 아말렉 본대에서 좀 떨어져 가축을 돌보던 자들 외에는 모두 진멸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죽였어요. 위기의 사건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결정 세 번째는요, 전리품의 분배였어요. 은혜의 분배. 그렇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늘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러니까 400명 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그들이 누구냐? 200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 200명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자만 주고 그냥 가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하루 넘게 밤새도록 싸웠던 이 400명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400명 안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냥 힘들다고 본진에서 쉬고 있는 그 200명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이겼던 그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 말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사람 한 사람처럼 200명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은 400명에 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200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몸이 지쳐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 마음, 또 400명이 생사가 걱정되어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잔 그들의 마음, 그 400명이 알까요? 물론 400명이 더 힘들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니까. 게다가 다윗도 그런 그들에게 이르러서 무난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서 책망하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 위로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리더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평안한지를 물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한지를 물어보셨듯이. 혹시 그동안 다른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나 염려했습니다. 왜요? 시글락에서 이미 그는 가족을 잃은 쓰라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서 400명이 다윗까지 다 죽으면 20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400명이서 아말렉을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긍휼이 생긴 겁니다. 헤세드, 자비가 생겼던 거예요. 이런 마음은 상대를 배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를 악물고 전쟁에 참여한 400명, 그 중에 악한 비류들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한 비류들에게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야, 너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밤새도록 싸웠습니까? 그들에게는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400명과 200명을 어떻게 위로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이기게 하신 거다 라고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400명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대한민국만은 알아야 된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많은 이들을 구원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장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그들의 말을 따르고 사기를 올릴 수도 있죠. 군대에 가서 사기에 대해서 또 외웠던 게 생각납니다. 사기란 해가지고 사기를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기적인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과 부월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전리품을 정확히 똑같이 분배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에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31장 2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과 회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리품 분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자기들이 더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속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내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집사가 더 축복을 받으니까 질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시기심은 지극히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시기심이 컸던 이 다윗은요. 애굽 소년을 궁일하게 하였어요. 그게 이 영적 시기심이 좋은 부분을 작용을 한 거죠. 쓰러져 있는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했고 전리품 일부를요. 게다가 유다에까지 공유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 리더로서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셨어요. 전쟁은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그 전쟁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표현. 아마 다윗이 자기가 높아지려면요. 400명을 지지했겠죠. 아닙니까? 400명을 지지했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판단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리더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은 사울, 그 왕가는요, 몰락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자가진단법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로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요, 책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의학 서적을 잘 읽고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환자를 통해서요. 환자에게는 유명한 의사, 박사 학위를 가진 의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의사라는 거죠. 제가 이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를 보다가 목사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인 이 위기 순간에 그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탑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탑. 거기는 2주에 한 번씩 공연을 합니다.
이 다윗 탑에 있는 그 모든 것에다가 이 빔을 10개를 쏴가지고 드라마처럼 다윗의 일생일대를 쫙 보여줍니다. 거기를 호텔 위에서 봤죠.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읽고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200명 쓰러져 있는 그 애굽 사람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런 관계는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나고자 200명과 병들어 죽어가는 애굽 사람을 살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물론 그 뒤에 왕이 되고 나서 실수를 했지만 다윗은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공포정치로 시달리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공포정치로 시달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줬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는 걸 봅니다. 부리를 보면 쉽게 굽히지 않고 색깔이 너무나 분명해서 때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위기 순간 사랑과 자비와 너그러움이 부족합니다. 저를 자가 진단하는 결과로서 목사의 자질은 없었습니다. 왜 저를 세운지 모르겠어요. 실수투성이인 저를. 어제도 물어보셨지만 너는 왜 목사가 되고 싶니?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교회를 세웠니? 신학교 7년을 배우고 지금 또다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얻은 결론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성품. 그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말렉의 버린, 아말렉의 종이었던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4년은 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실수였죠.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학하지 않고 그 실수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욕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을 그런 실수투성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가고자 했던 다윗 왕으로 보고 있죠. 그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가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굽 사람과 나고자 200명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실수와 실패를 갚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그는 모든 전쟁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은혜를 받는 거, 높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은혜의 전리품을 누구한테 주었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기에는 유명한 베델도 있고 소외된 시골 아로엘레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도 보내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실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실수투성이죠.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된 리더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고자 악을 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된 어른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 분명히 물어보면 말씀해 주십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내 죄를 가지고 안 나가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너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에게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말씀 안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 있었고 사울은 닫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언제나 내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환경에서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 반드시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약한 자, 억울한 자, 마음에 가라앉은 자, 외톨이.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편에 섰을 때라는 거죠. 진정한 영적 리더의 마음을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한 주 동안 아니요 우리는 평생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야 되고 그들이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말이죠.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약자의 편에 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또 그 400명의 자리에 섰지 200명의 자리에 설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고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않네. 내 앞에만 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영적 리더가 되고자 힘을 쓰며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숲교의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조국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날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